오늘 본문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총독의 관저 안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모든 군병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주동이 돼서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첫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빌라도가 볼 때 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자금도 없고 점령한 땅도 없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과대망상증의 주장이거나 종교적인 광신자거나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다음에 군중들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무리 보아도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주어 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있습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당시 6월절에 100만 인파가 모였는데 빌라도에게는 3,000명의 병력밖에 없었습니다. 100만 명의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 군병들은 다 깔려 죽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 밀란이 나려는 그 동요를 보고 결정적으로 가서 못 박아라 라고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거스리는 반역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죄 없다고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의 위세와 협박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꼭대기에 죄의 패가 붙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볼 때 이 유대인은 이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님은 참으로 웃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감히 우리 로마 황제 가이사를 대적하는 왕이라고? 진짜 웃기는 놈이네. 하하하 하면서 모든 군병들이 웃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코미디 같은 연극을 하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지만 자색 옷을, 보라색, 임금들이 입는 옷의 색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이마에 씌웠습니다. 단순히 희롱만 하려면은 갈대로 면류관을 엮어도 됐겠지만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홀을 쥐어줬습니다.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면 Hail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희롱한 다음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비웃음과 천대를 받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자신이 받는 그러한
멸시와 고통과 비웃음과 천대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과 인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마에 박혔던 그 가시가 Sacred Medicine이라고 신성한 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병에 특효가 있는가? 교만이라고 하는 고질병에 특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불치병에 특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어떤 젊은 목회자가 연로하신 목회자를 선배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교인들 때문에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선배 목사님은 뜻밖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때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교인들이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비웃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교인들이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들었던 이 젊은 목사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계속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 가시는 영적인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다가 놀라운 인사이트를 하나 보았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도 로마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조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 다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를 욕먹게 하는 사람, 교회가 욕먹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심령의 왕이 되시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부합니다. 여기는 나의 영역입니다. This is my territory. 여기는 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썩어 있는 곳, 악취가 나는 곳, 병든 곳을 건드리면 거부합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도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입니다. 내 돈도 내 것이고 내 자식도 내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의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너 지금 나를 놀리는 거니? 그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로마 총독의 관저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이 로마 병정들은 몰라서 그랬지만 교회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신자들은 훨씬 더 악질적인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 고백과 삶이 다른 위선자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조롱하고 욕되게 하고 놀리는 중대한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탐심을 제거하고 교만을 제하여버리고 오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가시에 대해서, 가시가 언제부터 나왔는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거기 가시가 나옵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곡식과 채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는 저주의 결과로서 나왔습니다. 가시를 내는 땅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시하고 저주는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바로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이 저주받았다는 것이며 성경에 따르면 또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도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우리가 지금 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관 쓰신 예수님, now crowned with glory and honor because he suffered death.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크라운을 쓰고 계시다.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다음에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를 영광으로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곧바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침 뱉고 고개를 흔들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영화로운 것, 영광을 얻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영광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 역사상,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영화를 누렸던 그 왕이었지만 그 사람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누린 다음에 vanity라는 말을 4번 했습니다. v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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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ity.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얻으려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덧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차 주님이 주실 시들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은 영광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No cross, no crown. 고난을 겪어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너는 왜 손해를 보려고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왜 하필 네가 져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앞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즉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피하는 것은 장래의 영광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인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크라운을 주십니다. 크로스를 지는 자에게 크라운을 주십니다. 우리와 주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주님이 취하신 영광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느냐? 그렇게 명하시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 말고 해피는 내가 져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나에게 지라고 하시니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렇게 답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원하는 영광을 취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심으로 하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가시받기를 승리하고 완주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선수들처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다투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자신도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바로 앞에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과 사탄의 회에 속한 자들의 회방을 한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상되는 정답은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이제 나아질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까지 뛴 다음에 받아 쓰는 것이 월계관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너무 뛰다가 힘들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뛰겠습니다. 숨도 너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나는 이제 그만 뛰어야겠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코치가 그래 이제 그만 뛰어라. 앉아서 물 먹고 쉬어라. 그러겠습니까? 코치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월계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뛴 사람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성경에서 면류관이라고 쓰인 이 스테파노스는 승리의 관이었습니다. 운동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마라톤 코스 그 길고 힘든 험난한 길을 다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이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크라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면류관이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모든 면류관은 승리한 자에게 주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뒤를 쫓아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